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그날의 시험 문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답안을 열심히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는 답안지에 한 글자도 적지 않고 그냥 창밖만,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강의실에는 그 교수와 그 청년만이 남았습니다. 교수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그 청년은 이윽고 펜을 들더니 딱 한 줄을 쓰고는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 한 줄의 답안으로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줄의 답안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멋있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이 이야기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보는 시험, 그리고 익히 아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익숙함 속에서 바이런은 특별함을 발견했고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일상을 주목함으로 특별함을 발견해내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길을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제자들 안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인데 여기다가 6시간씩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없는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이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상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일상을 표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조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현이는 조깅을 했다. 성현이는 조깅을 했다.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한다면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저는 딱 한 번만 조깅을 한 것이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조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죠. 사실 조깅을 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칭찬 좀 받고 싶어서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 지금 딱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올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뭘까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가고 일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잠자고 이런 게 일상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하러 하루 3번씩 성전에 가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번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은 니카노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높이가 23m였고요. 금과 은과 청동으로 문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황금문 앞에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지 한 명이 언제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구걸을 하려면 좀 덜 비참하게 조금 허름한 문 앞에서 하지 왜 괜히 비교당하게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미문이 제일 아름다운 문이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미문 앞에다 앉혀놓은 거죠. 가장 화려한 미문 앞에서 가장 초라하게 앉아 매일 구걸하는 것, 이것이 이 안진뱅이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칩니다. 안진뱅이는 늘 그랬듯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봤죠. 하루 3번씩 봤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봤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 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걸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흘끗 보고 말죠. 근데 만약에 엄청 멋있거나 엄청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런 연예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흘끗 봤다가도 깜짝 놀라서 다시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흘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한 번도 이 안진뱅이에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흘끗 보고 지나쳤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거지에게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한 것도 우리를 흘끗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해봐라.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냥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켜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안진뱅이가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거지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이 바라보다라는 원어는 에페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나왔던 보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사람을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목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눈으로 두 사람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 안에서, 요한 안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 거지가 눈으로 꽉 붙잡았던 것은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베드로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눈으로 꽉 붙잡은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초라하고 볼품없던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감동스러우면서도 또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평생 미문 앞에, 미문 옆에 앉아서 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자기 발로 한 번이라도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꿈꿨을까요? 상상을 하다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자신의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 상상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었으면 그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진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지나쳤죠. 그런데 왜 매번 그냥 지나치다가 유독 오늘따라 이 거지를 주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3장 앞장 말씀 2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2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 평범한 안진뱅이 거지가 오늘따라 그냥 안진뱅이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칠흑같이 깊은 아픔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절박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섰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주목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16살짜리 중학생 농부가 나왔어요. 중학생인데 농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학생입니다. 거기서 한 출연자가 이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일 농사만 짓는데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지겹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벼가 자라고 소가 새끼를 낳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매일 새롭고 매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매일 보는 똑같은 일상을 매일마다 새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소중함을, 특별함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 그의 마음 상태는 얼마나 지옥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매일 보던 일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매일 스쳐 지나가던 안진뱅이 거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의 삶에 주목했고, 그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래서 그의 절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의 육신과 영혼까지 살려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매일 보는 일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집에 가면 매일 보는 남편이 있죠. 매일 보는 아내가 있죠. 말 안 듣는 애들이 있고 말 안 통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직장에 가면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고 답답한 부하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저렇고, 교회 와도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습니다.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매일 보는 자녀들, 매일 보는 부모님, 매일 보는 친구들, 동료들인데 매일 보기는 보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보면 사람이지만 주목하면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소홀했을까? 내가 왜 그 소중함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까? 깨닫게 되고 미안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상 속에 주목하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시일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까지도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치부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자리도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생각했던 것들에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소중함과 특별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앉은 뱅이의 눈빛으로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놀라움과 소중함으로, 특별함으로 꽉꽉 채워지는 살맛 나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처럼요. 주목하는 우리들의 눈빛과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누군가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가진 모든 일상들, 모든 삶,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우리가 주목할 때 그 원래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살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